네, 그럼 같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아멘.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또 말씀 앞에 서 있습니다. 특별히 지난주에 이어 종말을 앞둔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땅한 삶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이 시간 배우고자 할 텐데, 그 가운데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깨달음을 주시고 또 삶 가운데 순종의 열매가 나타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혹시 다미 선교회라고 기억하십니까? 네. 1992년 10월 28일 자정에 주님이 오신다고 하며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었던 사건입니다. 네, 물론 그 당시에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요. 저는 그때 이제 초등학생이었는데 교회도 안 다녔습니다만 그게 워낙 사회적으로 좀 큰 이슈가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뉴스에서 보도하던 내용들이 그냥 어렴풋이 기억이 나는 듯합니다. 그때 그래서 지금에 와서 생각해보면 물론 지난 일이니까 정말 황당하고 터무니없는 주장이었지만 그 전에는 미래를 알 수 없는 이 사람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가만히 있는 그 단체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마저도 은근히 불안하게 만들었던 그 사건이죠. 근데 실제 그 선교에 속한 사람들이 하얀 옷을 입고 그날에 모여 있었을 때 이제 주님이 재림하신다고 휴거된다고 그날 그 사건이 일어나지 않자 엄청난 후폭풍이 일었었죠. 지금은 거의 자취를 감추다시피 했습니다. 제가 이제 옛날에 그 사건에 대해서 그냥 다시 한번 간단히 살펴보는데 재밌는 것을 하나 발견했어요. 여러분 30년이나 더 된 일이지만 이 다미 선교회 이름이 왜 다미 선교회인지 아세요? 왜 다미인지? 이 이름 자체는 굉장히 잘 지었어요. 예, 성경적인 그 내용이 담겨 있더라고요. 예, 그들의 행동이나 삶은 전혀 아니었지만 뭘까요? 다미라는 뜻.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라. 이거의 약자였어요. 그것만큼은 앞서간 것 같아요. 예전에 지금은 막 줄이는 게 굉장히 트렌드잖아요. 말을 줄이는 게. 근데 그때만 해도 말을 줄이는 게 그 당시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이거는 앞서 나간 것 같아요.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라. 다미. 이런 거는 참 대단하지 않나요? 어쨌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앞서 나갔다고 한다면 농담 삼아 그렇게 말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그 의미는 우리가 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래를 준비하는 삶에 대해서 말이죠. 오늘날 우리는 너무 현실에 집중하고 또 거기에만 몰두한 나머지 사실 미래의 소망과 미래를 준비하는 일에는 소홀한 면이 없지 않나라는 또 생각도 해보기 때문이죠. 그러한 가운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에 관해서 어떤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함께 1절부터 3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오늘 읽었던 본문의 1절부터 3절까지를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아멘. 여러분, 주님이 재림하신다고 할 때 우리가 가장 먼저 갖게 되는 아주 본능적인 질문이 있어요. 무엇입니까? 언제입니까요? 언제? 도대체 언제 오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가장 궁금하죠. 그리고 그게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궁금증을 품고 질문을 하고 찾아보고 나름 또 답을 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만, 사실 이 부분은 가장 중요하면서도 어려운 문제죠. 성경은 그 시기와 그때에 관해서 많은 힌트를 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정확한 답을 알 수 없게끔 처리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단들이 그렇게 많이 소위 설치는 것인데, 사실 성경이 얘기하는 때와 시기에 관한 것은 분명하죠. 관련한 몇 가지 중요한 구절들, 이것도 아주 제가 고르고 고른 것 중에 하나인데 한번 같이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때와 시기에 관해서 정말 주님 언제 오십니까? 여러분이 물으신다면 성경은 먼저 이렇게 말해요. 같이 읽어볼까요? 쭉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아멘. 이건 정말 성경의 많은 내용들 중에 제가 일부 정말 고르고 고른 내용입니다. 사실 성경은 이 마지막에 대해서, 그렇죠? 끝에 대해서 끊임없이 얘기하고 강조해요. 성경을 한번 잘 보세요. 얼마나 강조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물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믿는 자녀로서 누구보다 현실을 성실하게 치열하게 살아야 되는 존재이지만, 동시에 미래에 대한 소망과 준비를 게을리해서는 안 되는 존재라는 것도 분명하게 여기서 보여지는 것이죠. 사실 이런 이야기 계속 들으면 여러분 어떠십니까? 마음이 뜨거워지거나 감사합니까? 아니면 좀 무섭고, 그렇죠? 두려운, 떨리는 마음이 드시나요? 사실 후자 쪽에 가깝죠. 그래서 오늘날 이런 설교도 많은 사람들이 하려도 하지 않고 들으려고도 하지 않지만, 설교자는 단순히 성경이 얘기하면 전하는 사람일 뿐이기에 저는 오늘 이 이야기를 계속 여러분에게 전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관련하여서 이러한 얘기도 있어요. 굳이 안 읽어보겠지만, 그때가 언제냐라고 하면 예수님이 비유로 참 많이 말씀하세요. 노아의 때와 같이. 마태복음 24장 37절 장절을 생략할게요.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에서 범적인 같이. 어떤 의미인지 아시죠? 생각하지 않은 때, 또는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그렇죠? 덫과 같이, 도둑같이,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같이. 어떤 의미인지 다 아시겠죠? 이건 누가 들어도 다 뭐예요? 불시에 오신다는 거예요. 예고하고 오신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 다미선교회 때문에 생겼던 재밌는 농담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그때 오려고 농담입니다, 여러분, 농담. 오려고 하셨대요. 그때 오려고 하셨는데, 그때를 집어서 얘기하는 바람에 안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은, 그날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오시려고 해도 누가 거기다 지칭을 해버리면 일부러 안 와버리시는 거죠. 아무도 알 수 없는 때, 전혀 생각하지 못한 그때 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음주운전 같은 것도 불식 업무를 하지, 미리 거기서 한다고 하면 누가 그곳으로, 그렇죠? 운전해서 가겠습니까? 동일한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그때와 그 시기에 관해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이는 우리가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태도를 정해주는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하죠. 근데 바울은 그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어떻게 얘기합니까? 1절에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다라고 말해요. 언제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너희가 충분히 다 잘 알고 있다, 잘 배웠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표현하는 건 그들을 조금 칭찬하면서 다시 한번 격려하면서 가르치는 것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주의 날이 여기서는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그렇죠?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다. 근데 그들이 그 밤에 도둑같이 온다는 걸 당장 오늘 밤에 도둑이 임할 것처럼 생각해서 생기는 폐해도 있었지만, 그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자체로 나쁘다고 할 수는 없어요. 그리고 그러한 때는 그 시기가 언제였냐? 3절에 보세요.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인 것이죠.
그러니까 오히려 이것은 세상, 그들이라고 하면은 이 당시의 세상 사람들이겠죠. 소위 팍스 로마나를 중심으로 해서 이 라는 도시는 그 당시 로마의 굉장한 비호를 받고 있었어요. 왜냐하면은 충성을 했거든요. 세금도 잘 바치고 충성도 하니 로마가 어떻게 해줘요? 내가 너희들을 지켜주겠다. 너희는 내 품 안에 있다. 했다고요. 그런 철저한 소위 공생관계 같은 걸 유지했기 때문에 지도자들이 뭐라고 해요? 우리 데살로니가는 안전합니다 라고 할 때예요. 그렇게 안전합니다, 평안합니다 라고 할 때, 그쵸?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고 하던 그 시기에 오히려 하나님의 그 예수님을 다시 보내시는 사건, 소위 예수께서 다시 오실 그 놀라운 멸망과 심판의 사건은 언제 어떻게 임한다고요?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물론 우리가 임신하신 분들이 아이를 낳을 것을 준비하죠. 근데 그때가 예정일도 받고 하지만 전혀 정확히 알 수는 없어요. 그렇죠? 물론 뭐 때에 따라서는 예정일이라 딱 진통이 오기도 하지만 대체로 그 전후 며칠을 해서 온단 말이에요. 언제 올지 몰라요. 그래서 저도 심지어 우리 둘째 태어날 때 만삭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유 지금 나오겠어 하면서 제 일보러 갔단 말입니다. 그런 경우 많잖아요. 이게 일부러 그러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때에 하나님의 그 예수님을 다시 보내시는 이 재림 사건은 불시에 온다라는 것을 너무나 성경은 강조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날에 그럼 그때는 언제일까요?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는 이 때 말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좀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오늘날에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는 모습들도 있죠. 그리고 오늘날에 이 평안하다, 안전하다고 하는 이 사상의 큰 흐름을 봐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괜찮다고 할 때 오히려 우리는 준비해야 하는 존재이기 때문이죠. 저는 이 시대 정신을 좀 여러분 오늘 우리가 좀 봐야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이 뭘까요? 물론 오늘날 삶이 다들 각박하다, 힘들다 얘기하죠. 뭐 평안하다, 안전하다 이런 얘기를 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날의 그 사상은 좀 어떤 식으로 변경이 되었을까요? 무엇일까요? 저는 그것을 소위 말해서 현재에 너무 집중하는 삶이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여러분 그런 말 들어보셨잖아요. 예를 들어 욜로라는 말 들어보셨죠? 그러니까는 이거 항상 제가 헷갈리는데 You once live only죠. 앞에만 글자만 딴 거죠. 무슨 뜻이에요? 넌 한 번만 산다라는 거예요. 잘만 들으면은 성경적인 것 같아요. 왜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외에는 심판이 없으리니 막 이렇게 이어질 것 같기도 하고 불교의 윤회설을 부정하는 것 같지만 사실 그런 의미로서 얘기하는 게 아니죠. 뭘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 좀 이 사상이 이 트렌드가 생겨난 그 배경이 좀 암울하긴 하죠. 아무리 노력을 해도 금수저를 뛰어넘을 수 없을 것 같으니 이제 개천에서 용나는 시대는 지났다고 하잖아요. 어떻게 하자라는 거예요? 불확실한 미래에 굳이 그렇게 투자하고 그냥 인내하고 참아가면서 살지 말고 지금 있는 삶 가운데 적당히 즐기면서 소소한 행복을 찾자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으로 이제 트렌드는 요구하고 사람들에게 소비를 촉진시키기도 하죠. 뭐 나쁘다고만은 볼 수 없을 것 같아요. 이해도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나치면 갖게 되는 우리의 그 오류가 있어요. 무엇입니까? 다가올 미래를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가르침은 이렇게 교묘하게 우리 세상 속에 침투해 들어와서 하나님의 말씀과는 좀 다르게 살게 만드는 아주 영악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나를 사랑하는 것도 좋고 지금에 집중하는 것도 좋지만 사실 성경은 그것과 동시에 미래에 대해서 끊임없이 말하고 있다라고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영화 중에 그 죽은 시인의 사회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작고한 그 로빈 윌리엄스가 존 키팅이라는 아주 매력적인 선생님 역할을 맡았었죠. 거기서 학교에 부임해서 학생들을 데리고 변화시키는데 그때 학생들의 귓가에 대고 이미 이제 돌아가신 그 선배들의 사진을 보여주면서 귓가에 대고 하는 그 대사가 있어. 너무 유명해요. 카르페 디엠. seize the days. 현실에 집중해라. 이런 의미로 얘기하는 것이라면 너무나 멋지죠. 근데 오늘날에는 그 의미가 좀 바뀐 것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에 충실한 것을 뛰어넘어서 미래를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제가 이것과 관련한 재미있는 또 에피소드를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그러한 때에 우리가 살고 있고 그래서 그러한 때에 근데 예수님의 재림은 어떻게 오신다고요? 도둑같이 그쵸? 덫과 같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잊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더불어 그러면 그때는 어떠한 일들이 벌어질까라고 했을 때 다음과 같은 일이 있다고 하는데 이것도 한번 보시죠. 때와 시기는 이렇다고 우리가 본다면 그럼 도대체 그날과 그 시기에 관해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나 이것도 너무 많이 강조되어 있는데 일부분만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이는 그때에 큰 환난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들을 감하시리라.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항상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네. 이 부분은 사실 지난주일에 다룬 내용하고 굉장히 일맥상통하죠. 바울이 했던 얘기와 예수님이 했던 얘기에 굉장히 유사한 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바울이 그 복음서를 읽고 나서 이 편지들을 쓴 것이 아니에요. 심지어 이 데살로니가 전서는 복음서보다 훨씬 일찍 기록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말씀과 놀랍도록 일치하는 이런 내용들이 바울의 말에 많아요. 이것에 관해서 너무 학문적인 내용이 많으니까 제가 자세히 다루진 않겠습니다. 어쨌든 지난주에 봤던 내용하고 굉장히 비슷한 내용들이 있죠. 그래서 주님이 다시 오는 것, 큰 나팔 소리를 있는 것, 휴거에 대해서 이 끝에서부터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는 사건들을 대해서 말합니다. 그리고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한대요. 참 이런 얘기 하면은 오늘날 불편하죠. 21세기를 살아가는 첨단 과학시대에 도대체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린가 하겠지만 제가 지난주에 미리 충분히 말씀드렸어요. 여기에 나와 있는 구체적인 내용들은 비유로, 그쵸? 상징으로, 이미지 언어로 보시되 중요한 건 뭐라고요? 이것은 반드시 일어날 실제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봐야 돼요. 그러나 그 방식에 대해서는 주님께서 비유를 통해 약간의 비밀로 남겨두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오시느냐에 너무 관심을 갖지 말고 뭘 하라고 했어요? 오신다는 것을 생각하며 깨어있자라는 데 성경적인 의미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 보고 있는 내용의 중요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대정신은 오늘날 우리에게 오늘에 집중하며 미래를 생각하지 말라고 얘기하지만 그럴수록 우리는 더욱더 미래에 대한 구원의 소망을 품고 오늘날 깨어 살아가야 함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제가 아까 재밌는 에피소드를 잠깐 말씀드린다고 한 게 그런 거였어요. 이제 오늘 설교가 너무 좀 무서워질 수 있으니까 제가 간단하게 얘기 드리면 이런 거였습니다. 제가 지난달에 결혼 기념일 9주년이 있어가지고 유명한 호텔 뷔페에 식사를 아내랑 같이 갔다 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정말 비쌌습니다. 정말 상상을 초월할 만큼 제 입장에서는. 근데 제가 갔다고 하니 그런 것 때문에 또 시험 드시는 성도분들이 있더라고요. 왜 갔냐면 돈이 많아서 간 게 아니라 선물로 받은 게 있어요. 그 식사권이 거기서밖에 쓸 수 없는. 이러면 조금 위로가 되시죠? 예. 그래서 그 식사권을 갖고 가게 된 겁니다. 나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어요. 그렇잖아요. 긴장도 되고 그리고 심지어 가격도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래야 더 와닿잖아요. 평일 런치에 갔음에도 불구하고 1인당 뷔페가 11만 8천 원짜리예요. 예, 싸지 않죠. 제가 가본 뷔페 중에 제일 비쌌어요. 11만 8천 원짜리. 근데 더 놀라웠던 것은 심지어 그때 예약이 안 돼서 대기 예약을 걸어가지고 운 좋게 간 케이스예요. 12월이 풀 부킹이라는 거예요. 대기 예약도 안 되는 날이 많대요. 심지어 평일 런치니까 저녁이나 주말보다 더 싸게 간 게 그 가격이었던 거죠. 그래서 아내랑 긴장을 해가지고 갔는데 어떤 부분에서 놀랐냐면 저희가 생각했었던 그런 막 엄청난 이렇게 소위 이렇게 돈이 많은 사람들이 와서 우아하게 식사하는 게 아니었고 너무나 그냥 우리와 똑같은 평범한 사람들이 와서 밥을 먹더라고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리고 여전히 거기에도 아주머니들끼리 모이셔서 수다 떨면서 가방에다가 디저트 막 넣으시고 이런 모습들이 다 있었어요.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그걸 제가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뭘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 아내랑 저랑 놀란 게 아니 이렇게 비싼 뷔페에 무슨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와서 그냥 너무나 태연하게 저렇게 먹지? 어떻게 저럴 수 있지? 라는 얘기였어요. 그렇다고 그분들이 엄청 막 돈이 많아 보인 것도 아니에요. 제가 뭐 평가하고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래서 제가 아내한테 저분들도 다 식사권 받았나 보지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 그렇게 좀 이해를 했던 건데
다시 나서 생각해 보니까 이해가 좀 됐습니다. 오늘날의 시대를 분별해 보니까요. 그러니까 어떤 시대냐면 요즘에 특히 청년들이나 이런 젊은 층을 중심으로 그런 게 있더라고요. 일주일 내내 예를 들어서 김밥이나 그쵸? 컵라면 같은 걸로 식사를 때울 수 있어요. 돈을 아끼려고. 근데 한 번은 그렇게 먹으면서 아낀 돈을 가지고 그런 곳에 가서 쓰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욜로의 삶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어차피 지금 모아봤자 나중에 집 못 사요. 어차피 지금 모아봤자 결혼도 힘들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냥 10만 원 정도는 근데 내가 노력하면 모을 수 있잖아요. 그거 모아서 한 주간의 삶을 거기다가 투자하는 거죠. 그리고 사진 찍어서 올리고 즐기는 것. 참 안타까워요. 오늘날에 사는 사람들의 삶이 이렇게 메말라 있어요. 각박하죠. 그렇게 살아가요. 그러니까 먼 미래를 바라볼 틈이 없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앞으로의 미래에 대한 소망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한번 볼게요. 4절부터 6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아멘. 4절에 보시면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한다 라고 돼 있죠. 다시 말해서 지금 세상은 어떻다는 거예요? 어둠에 있고 그리고 그들에게 이때가 어둠에 속한 자들에게는 도둑같이 임한다는 사실을 보여줘요. 그러니까 이것은 얼마나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사는 것이 위험한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하지만 감사하게도 5절에 나온 것처럼 우리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해요? 주 안에 있는 자들에 대해서는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고 낮의 아들이어서 밤이나 어두움에 속하지 아니한대요. 이것이 바울이 그들에게 주고 싶은 메시지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안심하긴 일러요. 왜요? 아직은 또 주님이 오신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낮의 자녀고 빛의 자녀예요. 하지만 또한 주님이 아직 오신 것도 아니에요. 이게 그리스도인이 갖는 아주 독특한 역설적인 그렇죠? 이중성이죠. 좋은 의미의 긴장을 갖고 사는 거예요. 이미와 아직 사이를 사는 그런 긴장감을 가진 존재가 바로 우리잖아요. 그러므로 6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여기서 있어요.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굉장히 노골적이죠. 예, 우리가 정신 차려야 됩니다. 무엇을 얘기하는 거냐면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라라고 할 때 여기서 잔다라는 표현은 또한 지난주에 봤었던 4장의 내용과는 좀 달라요. 지난주에서 잔다라고 했던 표현은 어떤 표현이었어요? 죽은 사람에 대한 표현이었다면 여기서 잔다라고 하는 표현은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렇죠? 그냥 단순히 그냥 생명이 지금 묻혀있는 상황이 아니라 소위 세상의 사람들 심지어 그리스도인을 하더라도 이와 같은 삶을 경각심을 갖고 살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자고 있다라고도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오직 깨어서 정신을 차리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 정신을 차리는 삶은 어떠한 삶이냐가 7절, 8절에 나와 있는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에 투구를 쓰자. 아멘. 여기서도 7절에서 다시 한번 강조가 되죠. 이와 같이 자는 자들, 깨어있지 않은 자들은 어떤 거예요? 밤에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밤과 낮의 비유, 어둠과 빛의 비유가 뭘 의미하는지 아시겠죠? 단순히 우리가 24시간 중 해가 떠 있는 시간을 낮이라고 하고, 그죠? 달이 떠 있는 시간을 밤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 있는가 아닌가, 예수를 믿는가 아닌가, 그리고 그의 오심을 기대하는가 아닌가를 가지고 낮의 자녀가 되느냐, 밤의 자녀가 되느냐, 빛의 자녀가 되는가, 어둠의 자녀가 되는가를 우리가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따라 판가름 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지만 우리는 어때요? 빛과 낮에 속한 사람으로서 정신을 차리고 그 정신을 차린 삶이 어떻게 표현돼야 돼요?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 그리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쓴 삶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이런 이미지를 좋아해요. 군사적인 이미지를. 무엇입니까? 결국 삶으로서는 믿음과 사랑을 가지고 살라는 거예요. 특히 믿음은 무엇입니까? 수직적인 거죠. 하나님을 향한 믿음, 예수께서 다시 오실 것에 대한 믿음을 갖고 그리고 또 수평적으로는 같이 있는 사람들과 가족들과 성도들과 사랑의 관계를 유지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그 가운데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는 거죠. 소망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서 정말 중요한 가치는 또한 소망입니다. 이 믿음, 소망, 사랑은 너무나 강조돼요. 이미 데살로니가전서 시작할 때부터 이 믿음, 소망, 사랑에 대해서 바울이 칭찬했잖아요. 너희의 믿음의 수고, 그쵸? 그 다음에 사랑의 수고, 그 다음에 믿음의 인내, 그 다음에 소망의 뭐였죠?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요. 어쨌든 소망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칭찬하면서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지금도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한 삶을 사는 게 뭐예요? 바로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사는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것을 지금 바울이 그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은혜 나눔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여러분에게도 이와 같은 그러니까 깨어있는 삶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다름이 아닌 바로 믿음과 사랑을 기본으로 해서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그 소망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때가 언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 최종적인 구원을 받게 되는,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함께 거하게 되는 그날이 되는 거예요. 그날을 정말 우리는 기대하고 기다리면서 살아야 돼요. 오늘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그날도 너무 기다려지는 삶을 살아야 되는 존재라는 것이죠. 그래서 9절과 10절에서 어떻게 이야기하나요?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그날은요 정말 두 가지 의미가 동시에 있어요. 너무나 분명하게 말입니다. 물론 우리에게는 최종적인 구원의 날이에요.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거하게 되는 날이에요. 하지만 그렇지 않은 자들에게는 분명한 심판의 날입니다. 더 이상의 기회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아직은 기회가 있지만 그때에 가서 어떻게라도 다른 방법이 있을까 찾아봐도 절대 없습니다. 그때는 너무 늦어요. 저는 이 생각을 할 때마다 사실 너무 섬뜩하고 무서워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여러분들에게 이 메시지를 전하고 또 내 가까운 가족들에게 친구들에게 이 말씀을 전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룩한 부담감이 있어요. 9절에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신 것은 노하심이 아니에요. 노하게 이르게 하심이 아니에요. 즉 심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적어도 여기에 계신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신 이유는 바로 그 심판을 피하게 하시려고, 즉 구원의 날에 이르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너무 감사한 일이죠. 그렇죠? 그러나 어떻습니까?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시는 것이지만 어때요? 나머지 그렇지 않은 자들에게는 뭐라는 거예요? 노하심에 이르게 하려 한다라는 거예요. 이 노하심은 결국 심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시면 18세기 미국이 나온 그 최고의 신학자이자 철학자 그리고 설교가 목회자가 있는데 바로 이 조나단 에드워즈입니다. 들어보셨나요? 이 그 기독교 역사상 얼마나 많은 설교자가 있었고 얼마나 많은 설교가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이 조나단 에드워즈는 그 중에서도 정말 손꼽히는 사람이고 그가 행한 한 설교, 미국의 한 작은 마을에서 한 설교가 엄청난 영향을 끼쳤다는 것을 우리는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설교였냐면요, 다음과 같은 설교였어요. 이제 작은 마을에서 그 교인들에게 했던 조나단 에드워즈의 설교의 일부분입니다. 제가 한번 이것을 조나단 에드워즈가 했던 설교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서 한번 들어보세요. 어떤 마음이 드시는지. 지옥의 불구덩이는 이미 마련되어 있습니다. 용광로는 뜨겁게 달아 있으며 그들을 받아들일 준비가 완료되어 있습니다. 지옥의 불길은 붉은 혀를 널름대고 번쩍이는 날선 칼은 이미 그들의 머리 위에 놓여 있으며 구덩이는 입을 벌리고 있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은 자들은 지옥 구덩이를 덮고 있는 연약한 뚜껑이를 걷고 있습니다. 그 뚜껑에는 그들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무너져 내리게 될 지점들이 수없이 많은데 그것들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죄인들은 언제 지옥으로 보내질 것인지 또는 어떤 방법으로 그들을 멸망시키실 것인지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화살은 이미 시위에서 떠날 만반의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마치 거미줄에 매달린 바위처럼 떨어질 일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령으로 변화받고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분노하시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것입니다. 당신이 어젯밤 지옥에 가지 않은 것, 또 아침에 일어난 후 지금까지 지옥에 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손이 당신을 붙들고 계시다는 것 외에 하등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이런 설교였어요. 들으시면서 어때요? 아멘, 할렐루야죠. 아닌가요? 이런 설교만 몇 시간 동안 했어요. 굉장히 요약한 내용이고 이런 식으로 계속 유지가 돼요. 여러분 이런 설교 들으실 때 어떠세요? 불편하고 막 힘들고 그렇죠? 무섭습니다. 그리고 그 설교를 들은 성도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어땠을까요? 사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설교 오늘날 하게 되면 너무 과학적인 거 아니냐, 너무 공포심을 조장하는 거 아니냐 할 수도 있는데 이 설교를 들은 그 작은 코네티컷주의 한 마을의 교회에서는요 놀라운 대각성과 회개 운동이 벌어졌어요. 단순히 그냥 잘못했습니다가 하는 게 아니라요 사람들이요 뒤집어지고 떼굴떼굴 구르기 시작했다고요. 오 주여 나는 이제 어떡합니까? 난 어떡합니까 주님? 하면서 사람들이 회개 작업 자백하고 통곡하기 시작하는데 그것이 정말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성도들 안에서 일어났고 그것이 그 마을과 미국의 대각성 운동으로 벌어졌던 정말 교회사적으로 유명한 사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정말 우리가 성경적으로 전달하는 것이 이만큼 중요한 것이죠. 이 설교의 제목은 분노한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죄인들이에요. 설교 제목부터가 너무 무섭죠. 우리가 그 안에 있었다고요. 그리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그 안에 있다고요. 근데 그것을 그냥 내버려 두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우리 마음이 사실은 긴급하고 지금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서 있어야겠습니까? 근데 오늘날 재미있는 현상은 오히려 이런 조나단 에드워즈는 그렇게 높이면서 이런 이야기, 메시지는 굉장히 불편해하고 피하려고 해요. 이게 아이러니죠. 그래서 어떤 유명한 그 스파울라라고 하는 학자는 오늘날에는 이 조나단 에드워즈의 분노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죄인들이라는 설교가 바뀌었다고 얘기해요. 어떻게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너무 재밌어요. 분노한 죄인들의 손 안에 있는 하나님이라고. 이제 학자들이나 이런 표현할 때마다 막 소름이 돋아요, 저는. 진짜 멋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바꿔놓은 거지죠. 하지만 여러분, 저도 그렇고, 심지어 저도 오늘 이런 얘기 하기 불편해요. 오늘 교회 처음 오신 분들도 계실 텐데. 하지만 오늘 순서가 그렇고, 오늘 메시지가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얘기하셨어요. 그리고 이와 같은 이야기들은 성경에 너무너무 강조되고 많이 담겨 있고 이것은 결국 나중에 뭐라고 우리를 말하게 하냐면 그 날이 왔을 때 핑계하지 못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핑계하지 못하게 한다. 여러분 우리가 그럴 수 있죠. 내가 좀 못하고 좀 부족할 때 그렇죠. 깨어있지 않을 때 주님이 오실 수 있어요. 부끄러운 구원은 받겠지만 하나님 앞에서 머리를 극적이지 않겠어요? 근데 그때 가서 핑계 대겠죠. 그때 오실 줄은 몰랐어요. 그런 말이 통해요? 안 통해요? 안 통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많이 얘기해뒀는데 내가 불시에 온다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자지 말고 깨어있으라고 하는 건 여러분 문자적으로 계속 지금부터 이제 지금부터 자면 안 돼. 오늘부터 자지 마. 이게 아니죠. 뭘 의미하는 거예요? 낮에 속하여 있으라는 건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신을 차린 삶을 살라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던 사랑과 믿음의 삶 그리고 소망을 갖고 사는 삶. 그게 여러분 특히 우리 이제 연초에부터 이 소망의 삶을 올 한 해 특별히 갖고 살아보자고요. 그리고 올 한 해 갖고 산 삶이 앞으로도 이어질 거라고요. 조심스럽게 드려야 될 말씀입니다만 예수님의 재림은 아마도 올해도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크죠. 몇 가지 힌트로 말미암아 오늘 안 읽었지만 복음이 천하 만국에 다 전파되어야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걸 근거로 선교학자들은 이제 복음이 얼마나 전파되는가를 또 관심 있게 보기도 하거든요. 그게 전부는 아닐 수 있겠지만 어쨌든 그렇다고 해서 올해는 아니구나. 올해는 그냥 살자라고 하는 게 성경적인 삶의 의미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랬다가 올해 오시면 저는 또 뭐가 될까요? 그러니까 모르겠습니다. 올해 오실지도. 그러니까 우리에게 지금 주시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뭐예요? 그날은 아무도 모르고 중요한 것은 그때가 속히 오기 때문에 그날을 기다리며 깨어 살자라는 것이죠. 바라기는 올 한 해 저와 여러분에게 그와 같은 삶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그것이 복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정말 제 바랍니다. 제가 지난주에 꿈 얘기도 잠깐 했지만 우리 같이 휴거라면 휴거지요. 휴거 돼야죠. 그렇죠? 같이 만나야죠. 그런 소망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마지막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아멘. 그래서 이러한 말로 서로 덕을 세우고 교회를 세워가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마지막의 때에 하나님 앞에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네. 아버지 하나님, 벌써 새해를 시작한 지 2번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참으로 많은 기대와 또 설레임을 안고 새해를 시작했지만 벌써부터 내 삶 가운데 또 부족한 부분들이 나타나는 것을 여지없이 보곤 합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처럼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주님의 다시 오심과 그것을 준비할 것에 대해 강조하고 가르치고 반복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중요한 가르침을 놓치지 않기 원합니다. 남들은 평안하다, 괜찮다, 그럴 일이 어딨어 라고 할 그때에 노아의 홍수 때와 같이 주님의 때가 온다고 하였사오니 우리는 기억하고 기다리며 소망을 갖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더불어 나 혼자만 그와 같은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주위에 아직도 어둠과 밤에 속한 자들이 많이 있을 터인데 이들을 위해 기도하고 또 전하는 삶을 살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57장입니다. 찬송가 357장. 주 믿는 사람이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이 이기네. 아멘.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이기. 3절 끝까지 이긴 자에게,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이기네. 우리 잠시만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들 다시 한번 생각하시면서, 주님, 혹시 제가 주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혹은 지금 내가 자고 있는 삶은 아닙니까? 주님, 제가 깨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깨어 경성하여 정신을 차리고 살아가는 올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 주시는 말씀 가운데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정말 하나님, 우리의 삶 주위를 둘러싸고 너무나 많은 아버지여 혼란들과 아버지여 바쁨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 우리는 정말 주님의 다시 오실 그날을 기다리고 기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머지 않았음을 고백합니다. 그때와 그 시기는 알 수 없으나 분명 주님 속히 오신다고 하셨사오니 아버지여, 그것을 기다리며 오늘을 또한 소망을 갖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이 없는 자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여, 우리는 오직 그날을 바라보고 기다리며 그날이 가까울수록 더욱 그리하며 권면하고 아버지여 세워주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가 함께 그 나라 그 땅에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할 자들임을 믿습니다. 아버지여, 그때가 왔으면 아버지여 더 이상의 아버지여 슬픔과 고통과 괴로움 없이 오직 주님과 영원토록 함께할 때이오니 아버지여, 그날만을 기다리며 살아갑니다.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날과 그 때를 기다립니다.
그때가 오면 더 이상 괴로움과 슬픔과 아픔 없이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거하게 하려 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높으신 기쁘신 뜻을 우리가 이 시간 또한 받습니다. 아버지여, 우리에게 이 귀한 가르침을 주심을 감사하고 이 말씀 가운데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린 예물들 가운데 주님 또한 기쁘게 받아주시고 또 새해를 맞이하며 갖고 있는 우리 성도분들의 각자의 많은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또한 벌써부터 귀한 기도 제목의 응답들이 들려와서 너무나 감사한데 올 한해 또한 그런 기도의 응답이 풍성한 한 해가 되도록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후에 있을 모든 시간에도 주님 동행하여 주시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